그냥 나그네들이나 먹는 그런 그릇인데 그 그릇에 뭘 담았다고 그랬어? 보배. 보배가 누구지? 할렐루야. 보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나아가는데 1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더 큰 의미도 있는데 12절부터 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구워 살피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었대요. 마음. 와, 마음을 지었대. 마음을 지었다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마음. 그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바뀌어요. 사람 완전히. 어떻게 바뀌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뭐예요? 육신의 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신분이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쌍놈이 양반된 거예요. 네, 어느 날 그 양반 쌍놈이 이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나 비리는 있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주고 아유 나도 양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주고 양반을 샀어. 근데 양반의 옷이 맞아 안 맞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몸에 안 맞아. 사상이. 어? 아니야. 그런 거 이제 양반되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몸하고 마음하고 이 옷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편한 거 쌍놈이 아무나 입고 그냥 편한 거 이렇게 살았잖아. 왕꼬바지 입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양반은 갖춰야 돼.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음걸이도 막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돼. 말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막 자기 마음대로 눈치도 안 보고 함부로 하고 막 지났던 막무가내로 살았던 인생이 양반들만의 그 윤례가 있단 말이에요. 윤례가 있던 목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옛날에 그 양반들 뭐라고 그랬어? 수염이 수업자라도 먹어야 양반인데 양반들은요 어디 가서 남한테 손 빌리는 거 안 하고 굶어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야. 수염을 이렇게 수염만 이렇게 싸들고 있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도 양반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런데 이 쌍놈이 양반이 돼서 양반 행실을 하려니까 살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응? 있지. 죽겠지. 왜 죽겠어? 그 일례를 다 바꾸려니 힘들죠.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적부도 주지 않고 아무데나 그냥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 율례에 그냥 딱 맞춰서 살려니까 살겠는 거예요. 아주 막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저 태생이 부모로부터 배워서 양반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돈 주고 산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덕을 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재판에 가서 이것저것 따져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따져서 이 사람은 죄인이요 아니요 이렇게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무자비하게 옷 뺏기고 끌고 가서 두드러 패놓고 보는 거예요. 뭘로 보기 때문에? 이방인 로마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제 바울은요 그런 계통을 잘 아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법에다가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패고 이러고 이제는 그냥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 대장 보고 오라고 그래. 대장이 와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와서 나를 정중하게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야 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바울은 젊은 아주 죄를 많이 져서 들어갔었나 보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게 권세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너 무슨 가문이야? 성씨가 뭐야? 아니 우리 여기 강점 누구야? 강정한 어르신이 우리 선생님들만 보고는 막 천연히 쌈을 시켰다고. 쌈을 시켜서 막 쌈을 해가지고 자기가 힘들었다고 막 그러고 내가 막 들어갔는데 욕을 하잖아. 그래서 아니 왜 욕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녀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선생님들한테 욕하면 잡아갑니다. 이거 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희롱하거나 성희롱하거나 막 저기 하면 요즘에는 그 무조건 환자 편만 안 들어줘요. 선생님들 더 많이 이렇게 편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황씨잖아. 근데 그 어머니가요 남편한테는 우리 집 양반이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더니 우리 아들이 나는 우리 모친님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아들 딸한테는 욕 안 하세요? 안 하지. 왜? 하면서 아들 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들 딸을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이렇게 좋게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나도 황씨인데 그랬더니 눈이 뜬그레지면 어디 황씨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막 뿔이 나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막 얼굴이 가만있어 무섭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하던 분이 가서 얘기를 하다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웃으시면서 내 손을 막 붙잡고 비비면서 아이고 황씨구만 황씨라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 양반도 황씨고 우리 아들들 겨우 황씨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이게 그냥 선한 사람 이런 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남은 너무 진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요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오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가족들하고 또 그렇지만 그 이웃하고 굉장히 이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자녀들은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자녀들 얘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행복해하고 좋아. 그런 얘도 드물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이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집에 있을 때는 영감님 막 싸워갖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리 집 양반이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래가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래 아직도 그렇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더러운 친구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축복받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오그라고 재수를 들면 그러고서 아니 재수하고 뭔 상관 있어. 재수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재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뭐가 잘못되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 그는 미신들이 하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고 하나님 구원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란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이제 그 우상과 죄악과 그냥 어리석음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쌍놈같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요즘에 그 잘 나가는 김동희 목사가 나는 재수 때가리 없어서 예수 믿기 전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이제 온화해졌나 봐. 지금 이쁘거든요. 이쁘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팔자가 세.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아주 그렇잖아도 이 남편이 좀 살려서 좀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 그런데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괴롭혀. 맨날 두들패고 맨날 죽인다고 그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와중에 너무 그래서 이제 어디 갔을 때 그러고 당신 팔자가 세서 그래. 팔자가 세도 너무 세. 그러더라. 이분이 뭐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하실 방학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 그렇게 핍박을 받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 팔자 고쳐보려고 자기는 예수님이다. 팔자가 너무 더러워. 그냥 맨날 밤낮으로 진짜 말을 국어 패듯이 그렇게 뚫을 패고 맨날 한겨울에도 한강으로 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 차에 태워서 모가지 끌고 가고 한강에다가 집어넣어 던지고 이랬대잖아. 옛날에 쌍불 말도 못하게.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지겨워서 나는 왜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서 물으면 그렇게 맨날 팔자가 세서 그런다. 근데 요즘에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팔자가 센 게 복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안에는 택함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팔자가 센 게 너무 내가 팔자가 안 셌으면은 이거 견뎠겠냐. 팔자가 세니까 죄종이 되는 거예요. 일반 병신도들은 팔자가 안 센 거야. 근데 죄종이 되는 거예요. 찬바람, 눈보라, 서리, 막 비, 우박 다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려고 그 모진 정말 한 송이 꽃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우러나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비바람, 눈보라 다 맡겨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가려면 보통 사람은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 이 십자가의 길을요, 이 고난의 길을요 못 갑니다. 그 환난 길까? 예수가 안 믿고 그냥 저기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그냥 열심히부터 타고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 너 고집세인데 더 고집세잖아. 지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지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와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그랬잖아. 그 조그만 9살 배기 여자애가 자기 엄마 지도 무당 그래가지고 너 애 태어났는데 맨날 중례산에 들어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신받아야 된다. 조상의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구슬해서 신을 받았대잖아. 그 아이 보고 9살이 좋아 그랬더니 그럼요 그랬어. 뭐가 좋아? 첫째는 안 아파주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신이 자기에게 말한 걸 내가 전달하는 전달자 귀신을 믿는 것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왜 그거를 그렇게 이치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핍박을 왜 해? 왜 고집부리냐고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이렇게 핍박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래저래 이제 예수 만나서 팔자 고쳐보려고 교회 갔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한이 많고 서러움이 많으면요 막 죽고 살고 막 거기에 매달리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나지. 집에서 근데 뭐 더 난리가 나지. 아이고 이 속에서 이게 생지옥이야. 그게 뭐예요? 불의 연단이야. 불 같은 속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환난풍과 당연. 근데 지금 막 엄청나게 그게 세니까 센 만큼 세게 놓잖아. 그래서 이게요
제등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음이 착하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고 청명하고 이게 이렇게 잘 활용할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했어? 성령의 열매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고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인간의 정으로 십자가에 못 가.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래 착하다고 마음 착하다고 어떻게 꼬매기로 못하고 다 맞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할 때는 강하고 착할 때는 착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겨만다 짓밟혀서 그냥 개구리 바짝 꺾어서 좀 뻗어버리듯이 쭉 뻗어버리고 못해. 그리고 끝내요. 인생이 얼마나 더 처참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호수아를 부른 후에 하나님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볼 거 없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붙이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왜 그랬냐고? 아니 모세는요 막 그냥 그 훌륭한 모세 엄마 제사의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시종 몸종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 아 그런데 봐봐요. 성경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 누구야? 이게 거의 그 사람들은 당대는 훌륭했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아. 그래가지고 후손이 이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도 봐봐. 사무엘이 그 자녀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늙으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 대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치 않아요. 당신은 훌륭한데 당신의 자녀들은 불량배라는 거야. 불량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자가 못 된다. 그리고 안 받아줘서 자기 아들을 못 세웠어요. 모세도 아들이 있잖아 둘이나.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아들을 세우라고 안 해. 네 몸종, 시종, 여호수아에게 그런 걸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는요 오직 그냥 순종, 시키는 대로 순종 이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가 하는 모든 게 너무 지혜롭고 훌륭하고 착하고 말잘 듣고 그러니까 그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넘겨두는데 여호수아는요 그런 말을 평소에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리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이게 정말 꿈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너무너무 뜻밖의 그런 소식을 듣고 놀래 족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난 놀랍니다. 봤잖아. 모세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도 막 대들고 막 올끄라면 대들고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막 두려워서 못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계속 여호수아를 달래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너하고도 함께 하니까 너를 누가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냥 순종해. 막 그러면서 얘기해. 여호수아는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달래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5번이나 나와. 5번. 그럴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서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은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걸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다 인정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래? 이제 모세는 하늘나라 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듣고 모세한테 순종한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예 그러고 말고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당신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며 이걸 반대하는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낸 건 틀림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울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사울이 요단강 건너갈 거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모세가 험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첫대로 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결국에는 모세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세상의 그 적당한 가나안 땅 거기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 그곳에만 다 못 끌어와 그 모욕을 다 당하고 끌어왔는데 그냥 혈기 한번 부렸다고 세상에 냉정하게 하나님 잘라버리고 너 여기까지 끝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바통 넘겨 그리고 나는 여호수아를 그냥 그 아니 그래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 바라만 봐라 그래 쳐다만 봐 가보지도 못하고 누구산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만 봐 쳐다만 보고 꿈에도 그리던 저곳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해요 이제 그냥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 인간의 못된 그 혈기가 안 나와요. 혈기 마귀를 계속 쫓아내야 돼. 정말 예,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더라. 왜 복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살펴보고 있어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을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략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보다 많게 해요? 상대방보다 월등히 적게 해서 싸워요? 적게 합니다. 그래. 여호수아서도 보면 그러잖아. 거기는 12만 명인데 아니 12,000명이 딱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다 줄여가지고 3만 명 300명 3만도 아니면 300명을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략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셔? 너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나라를 부끄럽게 해버리는 거야. 챔피언 강하고 담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두려울 게 없어. 능치 못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누가 까불면 하나님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백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군대가 많다고 구원 얻을 힘이
용사가 힘이 세다고 골리앗과 한 방에 가. 얼마나 치장을 하고 나왔어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근데 딱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 투구는 여기까지 맞게 여기까지 딱 덮어요. 투구가 여기까지. 지금만도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참 하나님이 그거 그냥 완전 그냥 MRI보다 더 그냥 이건 눈으로 그냥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거기 정통을 다 펴서 바뀌게 하잖아.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거지.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굽은 길도 바르게 해주고요, 어려움도 평탄하게 해주고요, 문제도 없어지게 해주고, 오히려 나는 그 사람 괴롭게 한 그 사람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보내버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 욕심쟁이잖아. 욕심쟁이. 그러니까 모든 온 나라 온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다른 게 더 좋다. 요즘에 김정은이 지금 내보잖아. 응? 근데 김정은이 매번 하나님이 그 꼴 보고 있잖아.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 성공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고 복 받는지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무대뽀로 그냥 다니고 억지로 다니고 또 말씀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발걸음이 가고 그냥 이런 상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예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복잡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서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만드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한 거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면 형통해.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유 다 알아봤자 하나님 마음대로해. 딱 정해놓은 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다 알아봤자 안 돼. 그러니까는 자꾸만 뻐덕거리지 말고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이유도 붙이지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아멘만 해.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잖아. 응?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평안하면서 잘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수들이 와서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는 막 누구는 금수저 흑수저 그러잖아. 근데 뭐예요? 자기 금수저는 뭐가 금수저야? 에이, 세상에서 금수저는 자기 아버지가 잘 사는겨. 그래서 태어났을 때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고 금수저야. 근데 아버지도 형제도 도무지 도대체 기대는 언덕이 없어. 그게 흑수저야. 그래서 자기가 고생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이요. 아멘.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면요 힘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형통해 먹어주셔. 그래서 뭐예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스룹바벨 앞에서 높은 산은 평지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돌아왔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 다 황무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더니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이 예배 처소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다 너도 나도 그냥 어디 직장 가고 회사 다니고 밭대기 막 만들고 이래서 자기네들 먹고 살 분위기에 바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를 통해서 막 말하잖아. 야 금도 은도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왜 너희들만 살기에 그렇게 급급하냐.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아 내 성전도 없는데 왜 성전 지을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주님이 딱 명령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성전 지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의 지대를 놓는 그 순간부터 복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만 생각하다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있다가 솔로몬이 그 우양함으로 다 쫓겨난 거 아니야? 도리에 돌아나도 남겨없이. 왜? 금으로 만들어서 불을 태웠잖아. 녹아내리니까 그 금판을 하고 다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 획파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 아니 예배드릴 생각은 안 하고 없는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어도 내가 너희들이 거둘게 적게 만들었어. 그리고 다 병들고 가난하게 만들었어. 왠지 알아? 왜 너희들 집만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만 하면서 내전이 하고 내전이 없는데 왜 나를 생각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금성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도 이렇게 어려운데 뭘 갖고 성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솔로몬의 금성전 때보다 지금의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만들어놓은 성전을 내가 이전 영광보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더 크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성전부터 만들어. 성전부터 무너진 성전을 봐. 지금 죄종들이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3만 개가 문을 닫았대잖아. 그러면 이사야가 우상 섬기는 그 450대 1로 싸웠어. 그리고 이사야는 뭘로 했어? 이 고랑을 파고 가뭄이 와 3년만 가뭄이 와서 다 죽었는데도 어떻게 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도량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뭐예요? 12지파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쌌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거기에 물을 도량의 물을 싹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없어진 교회들 다시 세우고 그 믿음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환란 고통 나가고 어려움 당했다고 다 무너지고 문 닫고 마음 닫아버린 그들 다시 깨우치고 일으켜서 복음 전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그래서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라, 세워라, 다시 건축하라. 그래서 학교에서 말을 듣고 학교에서 말을 했는데도 다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스가랴가 나오잖아. 스가랴. 그래서 스룹바벨 누구야? 스룹바벨 맞아? 앞에서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야. 앞에 막 큰 나라의 권력, 권세 이것들이 성전을 못 지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것이 큰 산이 바로 그 세상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게
뭐 그것을 뛰어넘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 내 성전지대를 놓으려고 하는 그때 스룹바벨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말을 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 안 하니까 스룹바벨이 합세해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지대를 놓고 나아가는 길에 아무리 큰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경계하면 무너져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은 사라져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회방하고 하루만 무너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깊은 산, 그동안 많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깊은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지대를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겠다. 너희들은 잘되게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로 얻을 왕이었고 용사가 일했을 스스로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고 군대가 많다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금지를 때에 그들을 살리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쁘고 하나님을 우리를 힘들게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택한 나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창조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시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면 영광의 때가 오는 거예요. 환난의 때, 어둠의 때를 지나면 환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받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보험과 방패의 실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통성을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되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